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결국 9월이 됐습니다. 정말 7월, 8월이 너무도 길지 않았습니까?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제 9월이 됐으니까 시원해지겠죠? 진짜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확실히 8월보다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날씨도 조금 시원해지고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상쾌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멈춰서게 돼가지고 잠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좀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 말은 아주 경미한 사고가 났다는 거죠. 사고가 났나? 안 났나? 아무래도 사고가 난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이렇게 나가보려고 하니까 누가 제 옆에 서 있더라고요. 서 있던 제 차를 받은 차주가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얼마나 가볍게 받았는데 차가 두 개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험 처리해드릴까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죄송하다고 자기가 딴짓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 잡고 있다가 차가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앞차 저희 차를 받은 거예요. 저도 전화를 받다가 퉁 하고 소리가 나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잠깐 차를 빼보라고 보니까 차가 기스도 안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냥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점점 목이 아파와요. 뒷목이. 그래서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요즘 피곤했나? 그랬는데요. 저녁 때쯤 되니까요. 목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에요. 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그 가벼운 사고로 이렇게 아플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연락처도 안 받아놨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쯤 됐는데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누워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목을 잡고 일어나 앉아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나요? 저한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그냥 가라고 뭐 사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연락처라도 받아놓고 보험 처리는 나중에 하겠다고 하든지 뭐 그러면 좋았을 텐데 괜찮다고 기분 좋게 보냈는데요. 밤에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도를 했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다음날에 돼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약도 먹어보고 하는데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마 원래 좀 이 나이가 되면 목이 다 안 좋대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척추 있는 데가 지금 좁아져 있고 좀 이렇게 충격으로 튀어나왔는지 약간 디스크도 좀 튀어나와 있고 아마 이것 때문에 아픈 것 같다고. 사고 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굳이 거기서도 사고 난 건 아닌데요. 또 그랬어요. 사고 처리 안 하려고. 굳이 가벼운 사고인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근데 치료를 받고 나니까요. 치료비가 무려 13만 원이 나온 거예요. 집에 오니까 더 화가 나요. 그래도 이제 치료 받고 나고 주사를 막 직접 척추에 이렇게 목에다 주사를 이만한 주사를 직접 무슨 방사선을 이렇게 쏘면서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좀 괜찮아요. 이제 괜찮겠다 했는데 밤에 자는데 새벽 2시에 또 아파요. 그래서 막 또 화가 나요. 그래서 그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처리가 좀 잘 됐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새벽 2시에요. 그 블랙박스 영상을 기어이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차 번호가 다행히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블랙박스가 흔들리는 장면까지 정확하게 찍혔길래 사고 처리를 해야 되나. 하나님,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화가 나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뭘까? 사고 처리하는 걸까? 그래가지고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앞으로 또 많이 들지도 모르는데, 이거 돈이 손에 안 보고 이런 사고 처리를 잘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안 아픈 거죠. 하나님, 사고 처리가 좀 안 돼도 괜찮고 사고 접수 안 해도 되고 돈 안 받아도 되니까 하나님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선 기도를 했어요. 신기하게 목이 안 아픈 것 같아요. 고쳐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아파요, 사실. 그런데 새벽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아프더라고요. 또 약을 먹고요. 오늘도 아침에도 약을 먹고 이렇게 교회 왔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돈 때문에 화가 났어요. 사고 처리 안 한 제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그냥 착한 척 하려다가 손해보고 사는가. 그런데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진짜 제 목이 그 사고 때문인지 아닌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긴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기도하더라고요. 사고 처리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 몸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오늘 또 하필 그러다 보니까 한 2, 3일 제가 설교 준비도 못하고 금요 철야 때는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찬양도 못하겠어서 처음에는 기타도 못 매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기타를 메고 찬양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그냥 짧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금요일 밤에는 주일 예배 준비를 마쳐야 되는데 목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하다가 다 못하고 그냥 잠을 청했는데요. 하필이면 또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예전부터 여러 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잘 읽어보세요.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갑자기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서 뭐라 그러죠? 망대를 세우자 하는 자는 뭐 하래요? 앉아서 계산하래요.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래요. 질 것 같으면 어떡하래요? 그냥 항복하기엔 좀 그러니까 화친을 맺으래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잘 살래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죠? 우리 한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 전까지 망대를 세우려면 계산을 잘해야지, 안 그러고 끝까지 완성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래요. 전쟁을 하려면 제대로 하래요. 우리 군사는 몇 명인지, 적군은 몇 명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앞부분 그리고 제일 끝에는 굉장히 감성적이고요, 그리고 신앙적이고요,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고요, 이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 전쟁에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라도 전쟁이 많이 불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 인생도 참 앞뒤가 안 맞는데 사고 나고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난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지?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가벼운 사고 정도 내가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집에 가서 목이 아프니까 금세 화가 나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앞뒤가 안 맞는 삶이 자꾸만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아니면 망대를 짓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혼란스러워요. 어떨 때는 막 다 용서하고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막 성전에 가셔가지고는 뻘쩡하게 장사하는 사람들 상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맞서 싸우라고 그러고 바리새인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제사장들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시고요. 왜 그러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진짜 어떤 것일까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냥 다 십자가 지고 다 용서하고 다 버리고 소유를 다 팔고 심지어 가족도 다 미워하고 버리고 헤어져서 교회만 다니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계산하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려면 준비하고 그러는 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이성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감성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마치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선택을 요구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과 계산하라는 것은 다른 말씀이죠.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너무 그때는 갑자기 믿음이 이제 좋아졌는지 아니면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갑자기 수련해서 기도하다가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약속한 건 지켜야지 하는 생각에 어쩌다 보니까 지금 목사가 돼서 이곳에 있어요. 근데 목사가 돼 보니까요, 후회되는 게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나이를 먹고 서원할 걸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이성이 잘 작동을 안 해요. 목사가 되면 뭐가 힘든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되겠지. 누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데 목사가 돼 보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힘이 들어요. 가난하고 힘든 삶들을 견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처음 예수님 믿는데 나빴던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죠. 기분 나쁘니까, 뭔가 힘드니까.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느낌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뭐 기쁨의 환희든 아니면 어떤 감동의 눈물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좋은 느낌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그 신앙생활이 깊어지다 보고 길어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죠?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아멘 소리는 항상 작아요. 왜 그래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망대 갑자기 뭐 십자가 얘기하고 막 형제를 버려라, 막 가족을 다 버릴 것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망대 세우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 가족과의 연을 끊으라는 걸까요? 사랑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인간관계 끊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것은 그냥 모든 관계를 끊고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무엇과 비교해서 그것을 미워하라. 더 정확하게는 덜 사랑해야 된다. 어떤 것보다 이것을 덜 사랑하고 어떤 것보다 이것을 덜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해라, 자매를 미워해라, 부모도 미워해라, 남편도 아내도 미워해라. 이것은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라. 그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부모보다, 형제보다, 남편이나 아내보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숨보다 십자가가 더 소중하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드리고 나서 갑자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죠? 헤롯 왕이죠.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왜 그렇게 기억해야 되냐면 당시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이 살던 그 나라를,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헤롯의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헤롯 일가의 이야기예요. 헤롯과 그의 일가들은요, 사실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한 명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될 자격이 있나 하는 의심을 늘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그가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된 거예요. 분봉왕은 그냥 진짜 왕이 아니라 로마가 임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로마의 눈치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내가 진짜 왕이야 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저기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해요. 요즘도 어때요? 대통령이 보통 바뀌면 처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큰 사업들을 많이 하죠. 예전에도 뭐 서울시장이 큰 대규모 사업을 막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막 한강에다 무슨 뭐를 세 개를 막 둥둥 띄워가지고 무슨 둥둥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를 하냐면요, 공사를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저것을 역시 왕은 저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를 과시할 수 있죠? 자신의 세를 과시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망대를 막 지었어요. 큰 망대를 짓는 것은요, 굉장히 돈과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걸 많이 지어놓으면 어때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겠구나. 이 나라를 왕이 잘 지켜주는구나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충분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대를 좀 시작해놓고 짓다가 보니까 못 짓고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 왕은 대단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망대를 짓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더 비웃음을 샀어요. 예수님은요, 사실 그냥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사. 야, 헤롯 이번에 지은 망대도 다 못 짓고 또 하다가 공사가 멈췄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그렇게 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무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막 하고 웃었을 거예요. 누구를 비웃어요? 야, 이거 헤롯 이야기구나. 예수님도 저런 얘기를 하시네 하면서 막 웃었을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전쟁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 얘기는 그냥 전쟁 얘기가 아니에요. 헤롯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헤로디아. 누구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예요.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짓을 하죠? 먼저 뭘 해야 돼요? 원래 부인하고 이혼해야죠. 강제로 이혼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욕을 해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좀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선지자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헤로디아가 하도 막 옆에서 뒤에서 밤마다 막 괴롭히니까 저것 좀 갖다 감옥에 쳐넣으라고 하니까 헤롯은 좀 마음이 약했나 봐요. 헤로디아한테는 꼼짝 못해요.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는 막 큰 소리 치지만 자기 아내한테 꼼짝 못해요. 어떤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 헤롯도요, 어쩔 수 없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어요. 그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이 그래 어쩔 수 없지, 감옥에서 그래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뒤로 맛있는 것도 좀 갖다 주고 잘 돌봐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싫어요. 딸을 시켜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약속을 받아내게 만들어요. 제 소원이라면 다 들어주십시오 하게 만들어요. 무슨 춤을 춰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라면 내가 오늘 다 들어줄게.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저 세례 요한 목 좀 잘라주세요. 쟁반에다 올려가지고 갖다 주세요. 그런 끔찍한 짓을 결국 저지르고 말죠. 그래서 그렇게 헤로디아와 그 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잊혀진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첫 번째 부인. 그가 누구냐면 아라비아의 왕, 그 왕의 딸이에요. 아레타스라고 하는 왕인데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그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딸이 이 헤롯과 결혼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너 가만 안 둬 하고 있는데 이 헤롯도요, 만만치 않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하려면 해봐. 그러고서는 이 아라비아하고 전쟁을 그냥 일으켜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도 안 되게 대패를 해요.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의 군대와 그 백성들에게 피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이라는 이름은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 헤롯처럼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 줄 알아? 내가 망대 지어줄게. 못 지어요. 야, 내가 물론 뭐 이혼한 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우습게 봐? 아라비아가? 우리가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니야.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줄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처음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여러분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믿어져서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고백들을 많이 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되죠. 10년, 20년 갈 것도 없어요. 몇 년만 지나면요,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열정으로, 감정으로,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 뜨거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3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소유는 단지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네가 다 바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준비도 필요하고 계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안 되겠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너 이성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너는 나에게 올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뭐죠? 제가 보면은 저도 나름 이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한국 기독교를 망치는 그 모태신앙. 얼마나 뭘 못하는지 모태하다가 정말 못하는 그 모태신앙으로 저도 태어나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러면 학교에다 바로 전화해 주셨거든요. 석현이 아파요. 그럼 그날 학교 안 갔어요. 그럼 이제 주일날도 안 가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럼 어머니 이제 오늘 교회 한번 하루만 쉬면 안 될까요? 그럼 바로 뒤통수를 맞았어요. 교회 갔다 와서 학교 가기 싫을 때는 잘 전화도 해주시더니 왜 교회는 그러시는지 어렸을 땐 이해가 안 됐죠. 또 억지로 교회를 매일 다녔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제가 예수님 그 복음 앞에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께 서원했지만 그때는 그냥 나의 열정과 뜨거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냥 그 뜨거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냥 그것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화가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에요.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느냐. 예수님 믿는데 정말 끝까지 믿느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들도 오늘 우리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을 완전히 양분하고 있어요. 완전 감정적인 믿음과 또는 완전 이성적인 믿음, 이 두 가지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더 진짜 믿음인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감성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솔직한 대답을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그래도 뭔가 감성적으로 정말 뜨겁게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느 부분만 읽어요?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만 읽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좀 잊어버리고 33절만 기억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망대, 전쟁 이런 거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보통 교회에서요, 대표 기도를 하거나 목사님이 어떤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문 보고 읽는 분들이 좋아요? 아니면 기도문 없이 막 유창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좋아요? 네, 제가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원고를 이렇게 기도 원고를 써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전 처음 초창기에는 제가 검사도 했어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기도를 아예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 기도문을 확인은 안 해요. 제가 믿고 기도하실 만한 분들한테 믿고 맡기는데, 감사하게도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 원고를 보고 준비된 기도문보다는 정말 뜨겁게 내 가슴을 울리는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죠. 이처럼 이왕이면 뭔가 능력 있고 내 감성을 움직여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실제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특히나 목회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실제 보통 사람들은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익입니다. 이해관계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해관계를 따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목사님 목회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많이 따르잖아요. 저 큰 교회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실제로 많은 이익을 취하는데도 막 열심히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물론 자신의 이해관계, 이익을 따르는 그 이성을 철저히 감추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런 분들이 특히나 많이 하는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 교회의 성스러움과 거룩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을 마비시켜요.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목회를 통해서 그들은 큰 이익을 얻어요. 건물도 굉장히 큰 건물을 소유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힘과 또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만 항상 그걸 뭘로 포장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포장해요. 이거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헌금할 때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계좌로 송금하시나요? 그러지 못하죠. 교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히 말하면 목사님께 헌금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림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요, 뒤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목회자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신앙을, 교회를 이용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이성적인 신앙이 잘 용납되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성을 외면하고 감성에만 빠지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망대를 세우는 저 헤롯 봐봐. 그에겐 믿음이 없지. 그런데 그는 이성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믿으려고 하고 있잖아. 믿음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 계산을 해야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그 망대를 끝까지 지을지를 생각해야지. 한꺼번에 10개를 지을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지어야지. 그리고 끝까지 지어야지. 그런 게 믿음이야.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 안 되면 부족하면 군대를 더 모으든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전쟁을 준비한 후에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 그게 믿음이야. 내가 나를 따르려면, 네가 나에게 오려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해야지. 나를 끝까지 따르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해. 정말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끝까지 따르고 싶은지, 아니면 나에게 오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버리고요,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따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님 믿다가 믿음에 파선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과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 실패하면 어때요?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안 된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하려다가 해봤지만 안 됐어요. 후회 없이 싸워봤는데 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를 희생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대로 믿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손해봐야 되는지. 저도 지난주에 그렇게 손해보다가 정말 큰 손해봤잖아요. 어설프게 믿다가, 저도 어설프게 좋은 사람 데려다가 밤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후회하고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그래요. 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진짜 믿음은 계산해봐, 생각해봐, 어렵지, 힘들지, 안 되겠지. 근데 정말 그게 너에게 정말 소중해? 그거 없이는 안 되겠는 마음이 진짜 있어? 그렇다면 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낼 거야 라는 의지가 있어.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래야만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네 목숨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어차피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은 끝까지 갈 수 없어. 주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 생각을 멈추려 해요. 외면하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는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데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해오던 말 있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고 싶으시죠? 가정에서도 신앙에서도.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의 오류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강단에서 가능하면 첫사랑 회복하라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첫사랑의 감정만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 뜨거움과 열정만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깊어지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미숙한 채로 그저 감정만 뜨거운 채로 그 열정만 가지고 내 편한 대로만 사랑하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져야죠. 첫사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머무르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부부간에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 그 뜨거움 지금도 남아 계신가요? 그럼 아마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 너무 예쁘죠? 저도 지금 저희 딸이 처음 태어날 때 생각하면요, 지금도 가슴이 벅차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때로 한번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저보다 더 커진 저희 딸을 볼 때마다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미워질 때 있죠. 첫사랑이 식어진 겁니까? 아니,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사랑을 버려야 됩니까? 아이를 호적을 파가지고 보내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죠. 그럴 줄 모르고 나셨나요? 아니죠. 그게 바로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나는 결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가 한번 예수님께 나오면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믿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 힘들겠지.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겨낼 힘을 찾아내야 되고요. 이겨낼 시간도 벌어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어떤 교회는 물질은 필요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물질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는 것뿐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돈 때문에 너 힘들 거야. 목숨을 거는 전쟁터와 같은 곳에 네가 나아가야 될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도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럴 자신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나에게로 와.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 힘으로 안 되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첫사랑에만 회복하고요, 그 감정만 회복하려는 감정에만 머문 믿음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코로나가 오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래요? 아직 첫사랑의 그 감정에만, 감격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올 리가 없어. 그럼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한 6살쯤 되는 딸이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조용히 말해요. 오늘 저녁밥 엄마가 했어? 그러니까 저기 침대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아니야 내가 했어. 그러니까 아이가요, 엄마를 한번 딱 쳐다보더니 돌아서 아빠 오늘 저녁밥 해줘서 감사해요. 그러고서는 딱 오더니 엄마를 보면서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왜 아빠한테 밥하라고 그랬어? 아빠 지금 열흘째 같은 메뉴를 하고 있단 말이야. 다음엔 엄마가 해. 그러더니 뒤로 돌아서 가지고 애가요, 막 웃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오늘 저녁밥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보다도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뒤에 가서는 엄마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엄마하고 이 아빠하고 얘는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음식 열흘째 같은 메뉴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아빠하고도 제가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이대로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에게 또. 그런데요, 아빠 기분 나쁘지 않게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것보다, 이 아이보다는 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극단에 치달아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교회가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막 목사님이 불법으로 막 세습을 하고요. 정강훈 같은 자가 막 정치적인 일들에 개입을 하고요. 거짓 복음을 막 전하고요. 사람들을 속여도 사람들은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네. 교회를 떠나야지.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뿐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외면하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저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없어. 망대를 짓는데 네가 돈이 없는데 내가 지어줄 수 없어. 그런 일이 너에게 분명히 생길 거야. 하지만 그래도 괜찮니?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어? 너 손해봐야 될 거야. 힘들 거야. 아플 거야. 괴로울 거야. 나 때문에. 그런데 정말 내가 소중하다면 너 끝까지 견뎌야 돼. 네 가진 걸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런데 네가 기꺼이 그럴 수 있다면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구해줄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길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믿음은 그냥 감정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더 중요하다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먹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처절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믿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 세상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더 신중하십시오.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 손 붙들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나와 함께 하자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덮어놓고 믿지 맙시다. 생각 없이 믿지 맙시다. 내 욕심을 위해 믿지 맙시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도 고백해 볼까요? 우리 끝까지 믿읍시다. 힘들어도 믿읍시다. 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너무나 약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아줄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잡아주지만 형제 자매들이 또한 그 전에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그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생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 그 감격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믿음을 고백할 때의 감격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믿음의 감격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옆에서 그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빛을 봅니다. 믿음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힘이 들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내 가족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내 가진 모든 것보다도 소중했기에 나는 이곳까지 올 수 있었구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아서 행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힘든 그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내 주님의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